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치 안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고,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안보와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주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전혀 다른 통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신앙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을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 존중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이나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속해 있는 영적 세계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 공격과 참수와 도둑질을 당하면서 결국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고 끝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미래의 삶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만 열면 죽겠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장받는 축복 안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인데요, 그에 따른 어떤 보장과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제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류 조상 아담의 피를 받고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원죄의 옷을 입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참혹한 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결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죄는 그 결과가 참혹한 것으로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또한 생활의 저주가 다가와서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에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런 결과로 볼 때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죄와 또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해방을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죄로부터 해방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예수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이 있고요, 절대 죄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율법에 따라 그 여자를 처형하려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엎드려 땅에 뭔가 쓰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돌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다시 말해서 너는 스스로 네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너는 절대 네 힘으로 네 혼자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를 거부할 수 없어.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생명의 빛이 있는 자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틈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덤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마귀의 공격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끼어 있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명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던지 보디발이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임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8절로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기고 집요한 유혹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신앙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 결과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증언하는데요, 간수장이 모든 제수와 감옥의 재반 이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후에 그곳에서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어 바로 왕에게 인정받고 신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자기 민족을 재앙에서 건져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행실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보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의 자녀로 산다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이긴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미국의 수도의 워싱턴은 1993년도 한 해에 454명이 살해되므로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불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6년 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 강도와 강간도 각각 70%,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각 교회의 기도운동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중보기도 덕분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기도 명단에 올려서 기도하자 도시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범죄가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한 도시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광명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해서 이 나라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보장은 생명의 역사로 땅이 치유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어내죠.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어서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각을 주어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를 알지 못해 진리의 능력을 알지 못해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역사들을 축복들을 알지 못해 그러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들어오는 축복들을 알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살려냅니다. 이 나라를 살려냅니다. 또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차고 넘쳐서 강이 되어 흐르게 하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게 되고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 사해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되더라 라고 증언해요. 이 말씀은 언젠가는 이 강이 흘러 넘쳤다. 언젠가는 이 사해 바다가 실적으로 살아있는 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생수가 흘러가니 강물에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나무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또 바닷물이 살아나서 많은 물고기가 또 번성하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게 되었다. 그러자 이 강을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수가 들어가면 환경이 변화받게 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에스겔서 4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강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수의 결과, 혜택에 대해서, 생수에 대한 그런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타는 곳마다 죽은 생물이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는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 죽은 영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들어간 곳마다 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매일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채워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한다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되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영적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또 은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데려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생수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면에서 첫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영적 생수의 공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도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는 계속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오히려 경계의 대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수출이 제한되고 수입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영향력이,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마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접근하는 또 다른 방해 방법이기도 하죠. 이러한 영적인 결과를 알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해야 할 것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영적 게으름이다 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건적 축복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악한 길에서 결단하고 떠난다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다면, 내 얼굴을 찾은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이 어려운 이 난관 속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결단에 달려있음을 말씀한 것이죠. 과테말라 알모론가는 30년 전만 해도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의 신을 열렬히 숭배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가장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로 변화되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흑암의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이 성장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마을 사람 90%가 복음화되었고, 돌을 던지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깡패들이 변화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술집 36개 중 33개가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진멸시킨 거죠. 더 나아가 기도 이력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여 수확량이 무려 1000배 이상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부유하고 풍성한 행복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수가 그곳에 임하게 되자 죽은 도시를 살려낸 것이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야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광명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적 침체,
생활의 침체, 건강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의 물결을 터서 성령의 생수가 이 나라에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게 할 것이고 이 죽은 땅을 살려낼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명자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나라에 흐르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